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이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이 모두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 노 부부가 발견됐을 때는 이미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 할머니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 거동을 거의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할머니 수발을 들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먼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 수발을 못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할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보니까 할머니도 자연적으로 그 할아버지 뒤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 부부에게 결혼한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 가족이 그 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 이런 변을 당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갈수록 이 부모의 권위가 추락되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부모 공경, 그러면 자녀가 행해야 할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 부모 공경, 이거 옛날 같지가 않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래서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 말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또 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이 불편한 관계 때문에 왕래를 거의 안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부모 자식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그 믿음을 인정받는 분이 부모하고는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인 폭력을 받고 또 언어 폭력을 당하고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 입장에서는 이 어버이날이나 어버이주일, 이 사실 괴로운 날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부모 공경해라 이런 이 설교가 그런 사람의 귀에 들어올 리가 만무하겠죠.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한 가정의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이 감나라 배나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부모님을 이 자녀가 마음 깊이 공경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모에게 이 받은 이 지속적인 학대, 상처, 이게 이 가슴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거 뭔 뚱딴씨 같은 소리냐, 당연히 부모님한테 순종을 하고 당연히 부모님한테 공경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복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족장 시대에 보면은요, 한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고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말씀이 바로 아버지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누구를 공경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죠. 당시에 이 이삭은 한 18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한 118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릴 산에 이제 가서 그 산 위에 도착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 이삭을 줄로 결박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쳐들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 추측하던데 이 이삭은 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 자기를 결박하는, 그리고 이 아버지의 행동에 반항을 했다, 이런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전혀 언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18살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행동 앞에서 왜 이삭은 반항하지도 않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이러한 그 이삭의 순종은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는 죽음으로 아들을 내몬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아들을 그냥 그저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하니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방치해 놓은 그 의도적 방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 넣으셨던 거죠. 이삭도 오늘 그렇습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할 때 반항하고 또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묵묵히 아버지가 하시는 그 행동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들고 결박된 아들 이삭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들 이삭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버지,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이뻐해줬던 그 아버지가 지금 칼을 높이 쳐들고 자신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공포는 아들 이삭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지 않았을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어떤 경우에는 학대를 받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부모와 단절된 관계, 또 부모와 왜곡된 관계를 회복하라. 바로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이 관계 회복은 이미 부모가 돌아가신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이미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응어리, 그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던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배우자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들이 왜 이렇게 뒤틀려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찌된 심판인지 집 안에서나 집 바깥에서나 내 주변에는 전부가 다 나쁜 인간들밖에 없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의 주변에 나쁜 인간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내가 근본적으로 내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다른 인간관계가 다 뒤틀려지게 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어그러져 있으면 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사실은 좋아질 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쉽게 이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인간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바로 부모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고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 부모가 나를 방치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분에게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교훈은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그런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냐, 바로 이겁니다. 철천지 원수보다 못한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을 하냐,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현재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혹시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의 부모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가 이런 분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는 내한테 말도 꺼내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에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부모가 당신이 생각하듯이 왜 그렇게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됐을까? 바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는, 내 부모는 이렇게 이상적인 부모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부모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상적인 그런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더 잘 되지 않았을까?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찍 남편을 여의고 이 아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어린 자녀를 우리 말로 뭐 잡듯이 잡는 그런 아주 엄한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자녀는 어머니 앞에서 착한 아이가 되어야 했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야 했고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아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구석이 보이면 폭언과 매질만이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계속해서 했고, 옆집에 사는 누구 자식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를 몰아붙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 자녀는 그런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부끄러워했던 거죠. 비록 자기 어머니였지만 자녀에게 이렇게 대하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거다?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녀는 자기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였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엄격한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구타를 당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빠 역시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에는 어김없이 아버지처럼 동생을 구타를 했는데,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공포와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응어리, 그 속에 있던 분노, 이게 결국 자기 자녀를 향하게 됐고,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를 했고, 그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잘 안 되면 그 자녀를 몰아붙이고 자녀를 학대를 하는 그런 매몰찬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된 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그 불쌍한 어린 아이가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그 사실을 그 자녀가 알게 되면서 그제서야 자기 어머니의 그 왜곡된 자식 사랑의 그 원인을 알게 됐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한 가정의 피해자였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 자녀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측은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녀에 대한 그 어머니의 매질과 폭언은 결국 그 어머니가 어린 시절 자신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을 매질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왜곡된 사랑이었고, 비록 그것이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행한 학대였지만, 그러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의 마음만은 진정이었고 진실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된 모든 분들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래서 한편으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우리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록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구석이 있다고 해도, 또 때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교훈을 나한테 강요한다고 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만은 진정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곡된 부모의 학대, 그리고 자신을 방치한 부모에 대한 이 분노로 인해서
부모만 생각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모의 왜곡된 사랑, 부모의 그 비교의식, 왜곡된 비교의식, 왜곡된 그 교훈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시부모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숨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든다면 한동안 부모하고 떨어져 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함께 있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헤어져서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뒤틀리고 왜곡된 생각, 그렇게 왜곡된 행동을 하는 부모는, 그 부모는 어린 시절 한 가정의 자녀였을 때 그 가정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자녀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비롯되어 자녀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엉어리가 어느 정도는 여러분 풀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어린 시절 한 가정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그런 부모를 긍휼히 여기고 그런 부모를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의 공간을 어느 정도 자녀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렇고 또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를 경험을 했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다른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고 다른 습관을 갖고 있고 다른 인생관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린 것하고는 다른 거죠.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은 이해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다름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살아계신 부모님은 이제 자녀의 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신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숱한 삶의 애환과 역경을 이겨온 그 부모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의 부모가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다르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자녀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그런 자녀에게 용납을 받는 부모의 남은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 역시 앞으로의 생애가 더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